창세기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모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회 보시는 걸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 여모 목사님 뉴욕 계실 때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목사님 그 교회 밑에 교회 밑에 하여튼 목사님 밑에 교회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뒤에 있는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낯선데 그 강대상에 서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제 마음에 익숙하고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여기는 제 고향이 아닌데 이제 여기 서 계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좀 고향에 온 거. 고향에 왔는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불편한 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에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마약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으로 이끌기 위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싸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막 힘들게 이렇게 싸워 나가시는 거 내가 옆에서 봤지만 부끄럽지만 한 번도 이렇게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도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이렇게 그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되게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제일 좋은 말로는 철이 없었죠. 그때 이제 철이 없어서 또 이제 육신적이어서 이렇게 말씀 잘 안 듣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 떨리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목사님 뵈니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옛날에 그 고향집에 마치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많이 믿는 사람이어서 다 이제 그렇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았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저한테 다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거의 안 계셨어요. 항상 이렇게 어디 집회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이모들, 이제 교회에 있는 이모들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이모들도 뭐 일부러 저희에게 막 나쁘게 하고 그럴 일이 없겠죠. 다 잘해주고, 또 이제 교회에 이렇게 부인 자매님들 그러면 뭐 자기 아들보다도 저를 더 잘 챙겨주고, 이제 그런 이렇게 대접 속에서 받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겸손해지겠으면 교만해지겠습니까? 예, 당연히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내가 일부러 가지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서 제 마음이 높아지고 나를 믿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생기고. 여러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나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들면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음성을 들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거 절대 불가능해. 내가 볼 때 이거 안 돼.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사람 마음이 이제 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못해서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일을 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포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건 불가능해. 아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제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었냐면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건 안 되라고 포기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그걸 아름답게 이루는 걸 이렇게 내가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과 교제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이제 내 마음에 내가 가진 마음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포기해서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것이었구나. 여기 형제님 자매님들은 조시지도 않으시네요. 눈 다 불꽃같이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말하기가 되게 좀 피곤하시면 약간 눈 좀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되게 어려울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려울 때면 이거 안 된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또 한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일을 해내면 그럼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제 그 미국에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아야 됐었어요. 자, 근데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갈 때는 보통 관광 비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관광 비자로 다 갔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미국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러 가는 거잖아. 공연하는 거잖아. 근데 왜 관광 비자를 받아? 너도 공연 비자 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뉴욕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이민청에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이제 비자가 필요하다고 이민청에 이제 서류를 보내면 이민청에서 허가를 해줘요. 정당하다, 와도 된다, 공연 비자 허가가 나오면 그 허가증을 항구에 보내서 이제 비자 받을 때 이제 가지고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연 비자 미국에 보내서 이렇게 허가 받고 하는 게 이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근데 이제 합창단은 이제 미국에 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냥 당연히 비자 나오겠지라고 비자를 했다가 이제 공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집회랑 날짜가 한 2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공연 비자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연 비자를 이제 접수해가지고 이제 이민국에 서류를 보냈는데 이제는 뭐 열흘도 채 남지 않는 상태인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야지 합창단이 한국에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개월 걸리는데 는지 3, 4일밖에 안 됐는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합창단 와야 된다 막 이제 속만 막 태우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한번 알아봐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이제 여러분 이민국도 이렇게 사람을 받는 이민국이 있고 이제 어떤 데는 사무실로 돼 있어서 서류만 받는. 그래서 이제 전화 이렇게 하는데도 없어요. 전화하는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한테 그 이민국 그 이 서류 보낸 주소를 좀 달라고. 이거 원래 너희들에게 주는 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를 받았는데, 이제 저는 뉴욕에 사는데 그 이민국이 LA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LA에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LA에 그 저희 작은 아버지 이제 박정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박정수 목사님 전화해서 아 그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LA 교회에 이제 부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한영도 목사라고. 이 목사님은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인데 이제 한국에서 훈련받고 이제 미국에 온 그 한영도 목사 있었어요. 그래서 한영도 목사한테 전화해서 한영도 목사 지금 우리 합창단 비자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주소 줄 테니까 여기 한번 찾아가 봐라. 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찾아가면 그 우리 비자 줄 거야. 그럼 그 비자 받아오면 돼. 이제 한영도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담대함을 줘야 되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본인도 위축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 비자만 찾아오면 됩니까? 가서 문 두들기고 그라시아스 이름 얘기하면 비자 줄 거야. 그러면 그 찾아서 빨리 급행으로 뉴욕으로 보내. 그러면 돼. 그럼 이제 한영도 목사 찾아갔어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100%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렸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여보세요 하는데 목소리 톤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서 한 목사님 그 간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 목사님 이거 아주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희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 사무실은 절대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사무실이 아니다. 그냥 거기는 서류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데가 아니라 서류를 받아서 심사하는 곳이라서 찾아가도 못 만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한영도 목사 보냈는데 일이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찾아갔더니 나가라 그러더래요.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영도 목사님 또 중국인의 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발을 딱 집어넣고 이제 우리 비자 달라고. 왜냐면 이분은 이제 찾으러 왔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비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너희 오면 안 된다. 나가라. 비자 줘라. 이제 그렇게 실갱이가 좀 된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니까 목사님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갈 때 신문을 가져갔는데 이 목사님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신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집회 합창단 오니까 목사 모시 집회한 게 집회 광고를 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회 광고를 이제 보여주러 신문을 찾는데 미국 신문은 어떨 때는 되게 두꺼워요, 여러분. 두꺼워가지고 이게 막 경찰 부른다고 급하게 찾으니까 이 광고면이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그 여러분 미국의 그때 당시에 뉴욕 주지사인가 상원의원인가 하여튼 그 누구냐면 옛날에 빌 클린턴 그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 주지사인가 상원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막 신문을 막 뒤지다가 이제 그 광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막 나가라 빨리 발 빼라 경찰 부르겠다 그러면 막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당황했는데 딱 펼쳤는데 힐러리 클린턴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 사람이랑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은 잘 알겠지. 힐러리 클린턴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픽 웃더래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잘한다고 잘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발 낑가놓고 막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웃더래요. 나 진짜 우리 친하다고 우리랑 되게 가깝다고 막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좋다. 힐러리 클린턴한테 편지 받아러 가까우면 그러면 우리가 비자 주겠다. 그걸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저한테 일 잘 됐다고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게 왜 잘 된 겁니까?
힐러리 클린턴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가서 편지 받으면 바로 준답니다. 이 사람은 비자를 줄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영도 목사 거짓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진짜 잘 알면 편지라도 받아와봐. 받아오면 내가 줄게. 그거는 너는 그 사람 잘 알지 못하고 편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비자를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한영도 목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자를 받는 것보다 힐러리 클린턴 만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영덕은 도대체 미국에서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이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됐다. 그러면 대전도 집회에 되는데 그라시아스 못 오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다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길을 잊어버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길이 완전 딱 막혀서 길이 없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여러분. 길이 없는데 여러분 막 굴삭이 불러다가 막 뚫어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길이 완전히 막히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이거는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이 막혔으면 그냥 그 사람이 안 돼, 그리고 딱 돌려보내면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 편지 받아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박방원 목사 불렀어요. 방원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막았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편지 받아오라 그러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네가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길을. 나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그 만나려고 하면 요청 한번 해보고 얘기 한번 해봐라. 물론 안 만나주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길이 막혔으면 못 가지만 일단 길은 조금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범 목사 보냈어요, 다른 형제랑. 근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아마 그 뉴욕 상원 의원인가 국회의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워싱턴 DC가 그 수도잖아요, 정치 수도. 그래서 이제 거기 행정 수도, 거기에 오피스가 있고, 뉴욕 의원이기 때문에 뉴욕에도 이제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뉴욕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 말고 그 입구 전에 있는 입구에서 걸렸어요, 그 경비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너 여기 왜 왔냐? 그 힐러리 클린턴 만나러 왔다. 약속 잡았냐? 약속 안 잡았다. 가라. 거기 막 등치 큰 사람들 서 있거든요. 그래서 가라. 여기는 약속 안 잡고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힐러리 클린턴 밑에는 경비도 못 만나고 경비 전에 있는 경비한테 이제 쫓겨난 거예요. 박방호 목사가 그 경비한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막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난 여기 경비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만나야 된다. 이제 계속 은근히 박방호 목사 찔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딱 얘기하면 그 더 못해요. 근데 이제 박방호 목사는 그 좀 잘해요, 그런 걸.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경비랑 얘기하니까 경비가, 내가 맡은 임무는 약속을 받은 사람을 이제 저 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온 미국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안 오면 우리 집회 망한다. 망하면 이거 진짜 엄청나게 영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걸 손해다.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잠깐만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전화해봐라. 여기 누구냐? 일단 전화해봐라. 그래서 이제 박바오 목사가 그 번호에다 전화를 했는데, 누구냐 하면 힐러리 클린턴 밑에 스태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일, 뭐 뉴욕에 관한 거. 근데 힐러리 클린턴 밑에서 일하는 이민 관련 담당 스태프였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여자였는데, 전화하니까 이제 여자 받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쫙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쪽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이름으로 편지를 써달라 그러는데 해줄 수 있냐? 자기가 힐러리 클린턴 이름으로 편지 써줄 수 있다. 그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날 오후에 편지 써가지고 팩스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바운 목사도 자기가 너무 엄청난 일을 해서 본인도 잘 못 믿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한테 형 편지 갔다고. 설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돼도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진짜라고. 진짜 편지 보냈대. 편지 보냈다고. 그리고 편지 가고 나서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힐러리 클린턴 스태프한테. 방금 그 LA에 있는 이민국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A에서 이민국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중국 사람 보내고 그 다음 날 편지가 온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한테. 근데 진짜 그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비자를 빨리 해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6개월 걸리는데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류가 도착했는데 뜯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안 될 거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될 걸 알고 얘기했는데 편지가 오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편지 밑에 이 스태프 전화번호가 있었겠죠. 전화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서류를 검토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스태프가 그쪽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 전화했어. 그래서 우리 안 된다. 그 사람 편지 받으면 바로 준다고 우리한테 약속했다. 그러냐?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했어. 이해가십니까? 이 힐러리 클린턴 스태프가 다시 이제 LA에 있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편지 보내면 준다 약속했냐?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저 같아도 진짜 막 쫓아내기 싫으니까 그냥 놀리려고 그렇게 약속은 했다. 힐러리 클린턴 스태프가 너가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6개월 걸리는 게 3일 만에 나왔어요. 제가 박수 받은 일은 아닌데 이제 박범원 목사님, 이제 한영돈 목사 이런 분들이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왔는데 이제 그 허가증 그 이민국에서 허가증을 주잖아요. 이 허가증을 영어로 페티션이라 그래요. 근데 페티션은 원본을 한국에 보내야 돼요. 원본을 가지고 합창단이 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지 사본을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집회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집회가 거의 이제 그 우리 집회는 월요일 날 시작하는데 우리가 금요일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본이 금요일 날 나왔는데 월요일까지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 손에 안 보내고 메일로 보내야 되거든요. 한국 대사관에 직접. 그래가지고 이제 박범 목사가 힐러리 클린턴 스태프인데 자기 스태프처럼 전화해가지고 부탁할 게 하나 더 있다. 뭐냐? 우리가 원본이 도착해서 비자를 받으면 제 시간에 올 수 없는데 이거 사본 먼저 보내고 나중에 원본 보내주면 안 되냐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전화 좀 해줄 수 있냐? 여자가 전화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대사,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사 우리한테 엄청 빡빡하게 하거든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 이름 딱 대고 그 여자 전화하니까 우리가 알겠다. 내가 그 서류 나온 거 확실하고 이제 있는데 원본이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복사본으로 비자를 주고 원본 나중에 받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대사관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전화해서 야 너희들 월요일 날 다 오면 복잡하니까 여권 가지고 한 명만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딱 하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집회 시작하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한 명이 이제 여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미 보니까 비자 스티커잖아요, 여러분. 스티커를 다 준비해놔서 이제 막 붙이고 합창단은 이제 공항 가가지고 수속을 하는데 여러분 여권 없이 수속 됩니까 안 됩니까? 여권 올 거예요. 올 거니까 수속 먼저 비행기표 먼저 주세요.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속합니까?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떻게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오토바이 서비스 그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오토바이 그 뒤에 타고 이제 거기 대사관에서 이제 그 인천공항까지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여권 받아가지고 보여주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근데 재밌는 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면,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면 뉴욕에 월요일 아침에 도착해요. 신기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생일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 또 생일하고, 박 목사님은 이제 강남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전하시고 LA 오시면 거기서 말씀 또 전하실 수 있어요. 주일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합창단이 월요일날 진짜 극적으로 비자 받아가지고 아침 비행기 타고 뉴욕에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저녁부터 공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사단은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면서 나를 믿는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는 한계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고 어떠한 형편도 바꾸실 수 있고, 아무리 큰 재앙이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그 능히 복으로, 능히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나를 믿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될 수 없어, 이제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셔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힐러리 클린턴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아, 이거 안 돼, 야, 힐러리 클린턴 우리 같은 사람 만나 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 찾아가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얻을 수 없겠죠, 그죠? 못 얻은다면, 야,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여러분도 물론 안 그렇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아, 맞아, 내가 나를 믿으니까 계속 안 된다는 마음이 들면, 된다는 마음이 들면 막 마음을 써서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가능하고 조금이라도 어렵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실 수 없을 때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제 거의 2년 동안 이제 뉴욕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합창단까지 합쳐서 250명이 그 만한 빌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 근데 여러분, 미국은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한국 처음 와봤는데, 진짜 이거 그 공항에 딱 내리는데 막 다 막 바닥 계속 그 소독하고 막 그러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미국은 그 격리도 없어요. 그냥 격리해라, 안 해도 뭐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마스크 써라, 그래도 뭐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막. 미국은 여러분, 마스크가,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하면 눈을 가리는 게 마스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배트맨 이런 사람들 있죠. 보면 얼굴을, 우리나라 영화에서 마스크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이렇게 어릴 때 그 보면 마스크 다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는데, 서양은 입을 가리는 게 문화가 아니라 눈을 가리는 게 문화예요. 여러분, 조로 아세요? 조로 입 가렸어요, 눈 가렸어요? 예, 그게 미국 마스크가 이 코를 가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쓰고 다니고, 야, 내가 걸리고 싶어서 안 쓰고 다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다 이런 주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져가지고 미국이 이제 많이 걸릴 때는 하루에 50만 명씩, 한국은 뭐 10명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10명 걸리면 신문에 보면 막 이 사람이 어디 갔었고 뭐 어디 갔었고 막 그런 거 다 나오는데, 미국은 뭐 이제 뭐 앱 그거 뭐 추적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 동네 뭐 몇십만 명 걸렸더라 뭐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몰라가지고 이제 그 마나임 빌딩에서 살았는데, 같이 산 인원이 한 250명 정도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막 처음에는 어려움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 음식 같은 것도 이제 구하기 처음에는 좀 왜냐하면 음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사재기 하니까 구하기 어려웠고, 이건 또 갑자기 막 어려워졌던 게 휴지. 이 휴지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어요? 네. 휴지 없는 세상. 그 휴지가 이제 막 동나가지고 막 이제 막 아무리 가도, 여러분 250명에서 하루에 휴지 몇 개 쓰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 없고 막, 그래서 약간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그런 이제 그 코로나가 있을 때 미국에 이제 그 흑인들 운동이 좀 일어났었어요. 어떤 흑인이
그 경찰이 이렇게 과잉 진압으로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흑인들이 이제 폭동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 아무도 이제 그 못했어요. 그 경찰들도 이제 경찰들이 과잉 진압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막 폭동하고 막 물건 때려 부수고 막 사람 그 다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희 마하나임 앞에 마하나임 좀 떨어진 데서 이 흑인들이 모여서 다시 폭동이 생긴 거예요. 막 동네마다. 그래서 저희 마하나임 쪽으로 이제 막 올라오는 그 얘들 오면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사람들 다 여러분 근데 마하나임이 그 냉전 시대에 지어졌어요. 한 80년 전에. 그래서 지하에 핵 대피 시설이 있어요. 혹시 핵 전쟁 일어나면 마하나임 오시면 물론 센 핵에는 못 견디겠지만 조그만 거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걔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전부 다 그 지하 이제 대피실에 들어가서 이제 문 잠그고 막 몇십 년 동안 있고 막 이제 그러기도 했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코로나다 이거 어렵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저도 이제 코로나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될든지 안 될든지 편하더라고요. 그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복 안 입어도 되고 이렇게 추리닝에 이제 반바지 입고 이제 아침에 가서 말씀 전할 때는 위에만 딱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넥타이 좀 풀고 와이셔츠 벗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입고 넥타이만 딱 조으면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박 목사님한테 페이스타임 오면 빨리 이제 티셔츠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이제 말씀 전할 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 각 나라마다 가면서 공연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무데도 못 가는데 어떻게 공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냥 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 오셨어요. 코로나인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TV 이런데 이렇게 나가서 방영이 되면 어떻겠냐. 방영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국을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려는 데도 있고 뭐 안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시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제 한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CTN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방송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딱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기독교 방송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 들으세요? 안 들으시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듣겠습니까? 그건 이제 모르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방송은 TBN이라고 하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TBN으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목사님 말씀이 TBN에 이제 방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담당자를 만나는데 미국에 있는 TBN의 규정은 뭐냐면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영어로 부탁드리기는 좀 그렇고 통역을 하시면 되는데 통역으로는 설교를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입에다가 더빙을 할까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TVN 러시아에서는 통역으로 잘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러시아는 러시아지만 여기는 우리 이제 규정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제 막 그 관계자들 만나고 우리 그 뭐 어디죠? 우리 수양인도 초청하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 CTN 방송국 박 목사님 설교 거기 방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CTN은 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TVN은 러시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그럼 CTN 그거 좋은데야? 테리가 우리 중에서 제일 미국 사람이니까 테리 너 CTN 들어봤어? 아 CTN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 중에 하나라고. 아 그래? 자기 어릴 때 자기 엄마도 매일 CTN 방송 들었다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CTN 방송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 이제 샘플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샘플 듣고 아 말씀 좋다 통역하는 괜찮냐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처음에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CTN에 나가니까 이제 다른 방송국들도 CTN에 나가면 우리 방송국도 괜찮다 해서 어떤 방송국은 이제 우리에게 연락해서 이제 너희 말씀 내보내고 싶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 공짜로 나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돈 좀 주고 나가는 데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에 몇 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에 방송이 나갔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TN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이 9월 달인가는 해외 뭐 귀빈들 이런 분들이랑 줌으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먼저 미국에 어디 뭐 해외 미국에 있는 뭐 귀빈이나 목사님이나 인터뷰할 데 없냐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CTN 그 1년 방송하는데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우리가 CTN에서 이렇게 돈 많이 주고 방송하는데 인터뷰도 한번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CTN에 전화하니까 CTN에서 안 그래도 이제 이 박 목사님이랑 우리가 인터뷰 한번 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가 성사됐어요. 여러분 그 인터뷰를 하셨던 그 토크쇼라 그러죠. 그 토크쇼에 그 토크쇼 하신 그 분이 헐먼이란 분인데 미국 기독교 토크쇼 세계 중 탑 세 번째 한국말 영어 섞은 이해 가시죠? 제일 좋은 크리스찬 토크쇼 이제 세계 중에 하나예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질문지도 주고 이제 그쪽에서 우리에게 뭘 질문할지도 주고 하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쓰신 저서 한 권을 달라. 내가 그 책을 읽어보고 내가 질문을 드리겠다. 여러분 목사님 대표 서적 뭡니까? 예, 여러분 다 아시네요. 예,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딱 보냈는데 이분이 한 번 읽고 2번 읽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터뷰 하신 게 여러분 인터뷰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2번 읽고 그게 이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뀐 버전 제목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인터뷰하셨어요. 목사님 책을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CTN에서 2번 하셨거든요. 그 줌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나는 옛날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죄에선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나는 죄에서 이렇게 벗어났다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가 되게 좋았어요. 그죠? 왜냐면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읽고 완전 감동을 얻어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계기로 또 이제 다른 방송국의 인터뷰가 계속 이제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터뷰한 자료를 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보여주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볼 때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좀 잘못하면 이거 좀 멍청한 거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차별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차별이 있다는 거를 이제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보다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이제 무시하게 되고 또 백인들도 이제 우리들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느껴져도 우리 속으로는 아이고 지난해는 삼성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위로를 삼긴 하지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CLF 목사님들 전도를 하면 이렇게 큰 목사님들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백인교회 목사님들은 저희 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그 비서도 겨우 만나요. 비서 만나면 왜 왔냐?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한 말이야? 우리 목사님 바쁘다. 가라.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만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예, 성도 한 50명, 100명 그런 데 그냥 예배 찾아가면, 그런 데 찾아가면 새로운 사람 오니까 목사님 와서 이제 만나줘요. 어떻게 왔냐. 이제 자기 교회 성도 이제 생긴 줄 알고 막 좋아서 오면 우리가 이제 CLF 얘기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계속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CTN에 방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역에, 사실은 미국 어느 도시라도 이제 우리 말씀이 안 나가는 곳이 지금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만큼 많은 곳에 이제 말씀이 나가면서 이제 이제 목사님의 위상도 좀 올라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이 되게 좋았던 게, 오프라인은 집회 참석하려면 직접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직접 오기가 되게 힘든 목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되게 자유롭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면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CLF 할 때 많은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우리에 대해서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미국의 진짜 큰 목사님들은 저희를 다 알아요. 저희를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성회라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어셈블리 오브 갓인데, 이 교단이 제일 큰 교단 중에 순복음교회 계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를 안 나오고 순복음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남미, 아프리카도 다 하나님의 성회가 되게 큰 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번에 오신 시카고에서 오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회 미국 간부예요. 되게 큰 목사님인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으셔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회 중에서 전 세계 스페인어 하는 모든 사람을 관장하는 총회장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강남교회에서 간증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간증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에서 최 높은 간부들 중에 한 명이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권, 우리 남미, 그다음에 스페인어권을 총관장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간부 회의, 하나님의 성회 제일 높은 사람들 회의 가면 매일 싸운대요. 매일 싸운대.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이렇게 매일 싸우는데 과연 우리에게 진리가 있을까? 진리가 있는데 이렇게 매일 싸우는 것일까?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세계대, 이제 마지막 코로나 이제 전에 있었던 세계대 초청해서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부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딱 하면 성경책 줄 끊고 노트 쫙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숙소 돌아가면 펴놓고 복습.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성경책 펴놓고 복습하고, 다음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제 들었던 말씀 이제 예습하고, 그래서 혼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 강남교회에서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보통 목사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에서 최고 높은 간부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스페인어권을 총괄하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의 시장님 말씀. 만약 여러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려면 보셔. 진짜 은혜롭군.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 발빠른 우리 교회 또 누군가가 이걸 또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딘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제 그쪽에서 보고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는 우리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이 기쁜 소식가 진리란 말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지금은 약간 발을 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밤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다음에 박 목사님 오시면 코스타리카에 사시는데 미국까지 오셔서 목사님 만나고 교제 받고. 근데 겉으로는 좀 안 나타내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받았어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런 목사님처럼 약간 자기 교회에서는 좀 숨기고 이제 이렇게 우리 행사했을 때 와서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완전히 막 나 새로 구원받았다 그런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약간 스타일마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저에게 제일 처음에 CLF를 뉴욕에 사라 그랬을 때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왜 뉴욕에서야 해? 이렇게 도시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뉴욕에서야? 이런 마음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이 뉴욕에서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얘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서 왜 또 뉴욕이야?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뉴욕에 사니까 여러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안 하고 이제 뭐 목사님한테 못 하겠습니다. 딴 데서 해주시죠. LA에서 해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많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박 목사님이 그 세계대를 여러분 사실은 그냥 다른 목사님들 모르고 여러분 저는 올해 세계대 하는 걸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요?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원했다고 얘기하지만 마음 깊숙이 물어보신다면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도 있기 전에 4월 달인가 뉴욕 저희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에서 CLF 했는데 끝나고 후유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세계대 얘기하시면 목사님 캠프 중간에 코로나가 이렇게 팍 터지면 이거 진짜 이거 손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확고하셨어요. 세계대 하는 부분에.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해야 될 텐데 하다가 이제 이 완전히 마지막 확정 짓는 게 한국에 격리가 없어졌잖아요. 격리에 있으면 세계대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해외에서 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어디 뭐 호텔 아파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와서 하고 가면 세계대회 어려운데, 격리가 딱 없어지면서 세계대회가 하는구나. 그래서 세계대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회 하면 이제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미국에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국으로 이제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어렵죠. 근데 이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우리가 초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간다고 하는 사람은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오는 사람이냐면 회비를 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제가 옛날에 행사를 했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음식 진짜 산더미처럼 준비했는데 5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온다고 하는 사람은 오는 게 아니구나. 회비를 낸 사람이 오는구나. 한국은 간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표를 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사역자들에게 나도 컴퓨터 다 들고 가가지고 간다 그러면 옆에서 비행기표까지 같이 끊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가면 이제 목사님 가자 그러면 좋지 나 가고 싶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컴퓨터 그 웹판원처럼 컴퓨터 꺼내가지고 이제 비행기표 실시간으로 하면서 비행기표 사시죠. 지금 말고 나중에 나중 갈수록 더 비싸진다고 지금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올해 이제 이게 격리가 없어지고 한국에 세계대 하면서 내 마음에서 이거 올 수 있겠나?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갑자기 코로나 풀리니까 한국까지 오는데 1인당 2,500불에서 3,000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회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겠나? 일단은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고 딴 사람이 해가지고 되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일단은 안 되더라도 우린 포기는 하지 말고 하자 했는데, 여러분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진짜. 그래서 한 6, 70명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서 이제 비행기표도 끊어드리고, 너무 막 어려우신 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의논해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도 옆에 좀 보조해드리고, 한 1,000불 정도 보조할 때도 있고, 뭐 500불, 300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에 따라서, 이제 급이 아니라 이제 형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오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올해 세계대회가 열리기를 희망했겠습니까? 안 열리기를 희망했겠습니까? 예? 대외적으로는 열리기를 희망했고, 뭐 형제자매도 여러분 세계대회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이거 빨리 캔슬돼야 될 텐데, 코로나 확진자 빨리 늘어나가지고 확 문 닫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 가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 가는 거를 거의 준비 안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이제 막판에 이거 하면서 결정돼가지고, 이제 임민철 목사님 대해서 결정됐다, 거기 누구누구 데려올 거냐, 이제 막 미국의 사역자들 많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세계대회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1회 때부터. 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왔었어요. 네, 준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한글 캠프 하면서 연결된 학생들도 이제 오게 되고, CLF 목사님들도 이제 오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잖아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진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 악한 것을 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악이 없으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악한 걸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다 선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한 지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지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걸 알 수 있는 지혜지.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복된 것인데, 우리 마음에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왜 하나님 나에게 악한 걸 주셨지?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악한 걸 주셨구나. 이건 어려운 거야,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걸 주셨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한 불신으로 이끌어갈 때가 되게 많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는 절대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시지 절대 악한 걸 주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서 이게 어려운 거야. 한 사역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사역을 너무 못합니다. 저 사역할 자격이 없는데 관두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사역을 잘한다 못한다는 누구의 기준이냐? 거긴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요? 이 사람이 난 지금 전도를 잘하고 있어요,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요? 예? 이거 선악과에서 나온 기준 아닌가요? 제가 드린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여러분 선악과에서 나오는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선악과의 기준에 의거했을 때, 난 지금 사역을 잘한다,
난 지금 사역을 못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너 세운 종이야. 내가 쓰기에 합당한 종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그래서 너에게 어려움도 너에게 되게 복된 거야. 너에게 어려운 것도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으로, 다 아름다움으로, 다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어려운 거다, 이건 고통스러운 거다. 이런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거냐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려운 거냐? 아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건 어려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다 선한 것이고, 이번에 우리 댄스팀 왔잖아요. 댄스팀 왔는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댄스팀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교회 댄스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댄스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시끄러운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야, 우리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댄스팀 없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집에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서 이제 한국도 그랬나요? 집에서 이렇게 1년인가 넘게 이렇게 집에서 이제 그 줌인가 그걸로 구글 뭐 하여튼 그걸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자매들이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랑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들이 막 21살 이런 게 아니라 뭐 12살, 11살 이런데 학교 보내고 이럴 때는 좀 살만했는데 매일 얼굴 보고 사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전 또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게 어려운 건지. 그래가지고 막 부인 자매들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울고 불고 막 우리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그러고 막 형제들 와가지고 목사님 그 줌 미팅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 애가 너무 지금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줌 미팅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우리 애들 좀 혼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들이 막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랑 그게 자기 아들이랑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저는 이제 맨날 딸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마하나임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격리 이제 일주일 하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와라. 그때 이제 합창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그 부모들 애를 거의 1년씩 놔뒀어요 마하나임에.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주말 되면 그 여러분 왜 그 여리고성 밑에 그 문둥이처럼 주말 되면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관식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이제 앞에다 놔두고 그 아들은 거기다 이제 빨래 같은 거 놔두면 이제 놔두고 가면 아들이 가져가고 또 이제 엄마가 가져가고 창밖에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그러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단 한 명도 목사님 우리 아들 언제쯤 집에 다시 오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안 보고 싶으세요? 목사님 그 주말마다 항상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교회 그 댄스한 애들이 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1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드렐 형제라고 있어요. 그 아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댄스한 흑인 형제. 야, 드렐 너 애들 데리고 그 댄스 가르쳐줘라.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 옆에서 보니까 그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 애들은 에너지가 몸에 넘치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넘친데 막 그 예배 시간 앉혀놓고 말씀 들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들한테 드렐 너의 목적은 자기 전에 얘들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뽑아주는 거예요. 다 뽑아줘.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에너지가 넘친데 밤에 잠자면 잠 안 오니까 막 게임하고 막 또 막 밤에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렐이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이제 막 그 수업 안 할 때는 계속 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마하나임에 여러분 그 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에서 롤러스케이트 타라. 네.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 롤러스케이트 알죠?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타는 거, 그 바퀴 이렇게 4개짜리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에너지 빼야 되니까 계속 그 롤러스케이트는 뭐 특별히 가르쳐 줄 거 없이 계속 뱅글뱅글 도니까 에너지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롤러스케이트 타니까 애들이 한참 타니까 잘하더라고. 막 뒤로도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로 댄스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이런 롤러스케이트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가방 갖고 와야 되는, 짐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져왔는데, 내년에 이제 우리가 선보이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롤러스케이트 또 타고 댄스하고 집에 딱 가니까 밤에 찌꺼리 안 하고 다 쓰러져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또 와가지고 또 막 에너지 그 매일 충전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빼주고 이제 밤에 딱 가면 밥 딱 먹으면 딱 자면 뭐 이렇게 밤에 문 열어보면 뭐 보통 이렇게 딱 문 열면 막 컴퓨터 게임하다가 막 탁탁 하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다 잘 자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특별히 막 우리가 앉아서 막 교육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에너지만 계속 빼주니까 일단 애들이 건전해지고, 이제 건전해지고, 왜냐 나쁜 짓을 따로 뒤에서 안 하니까 이제 건전해지고. 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말씀도 듣고 이제 또 교제도 하고 막 또 드릴 형제 막 책망도 하고 막 벌도 세우고. 이제 벌 세우는 것도 에너지 빼는 그 중에 하나지만, 벌 세우고 또 댄스 하고 또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딱 잡히고.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저에게, 여러분 저는 한 거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역시 목사님 때문에 막 우리 아이들이 다 바뀌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뒤로 돌이켜 보면, 야, 팬데믹이 진짜 우리에게 나쁜 거였냐? 되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팬데믹이지만 너에게 여전히 할 일을 하시고. 여러분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저랑 같이 있으면서 영화 찍었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온 영화, 그 부활절 영화는 우리 그 체육관 거기서 다 찍은 거예요. 그 롤러스케이트장 거기 이제 밑에 뭐 덮어가지고 이제 그 막 갈 때도 막 갈대 필요하다 해서 밤에 가서 갈 때도 이제 막 끊어가지고. 이런 갈 때는 그거 천연 기념물 뭐 그런 거잖아요. 갈대밭은 그 보호하는 데잖아요. 근데 밤에 가가지고 갈대가 다 잘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거 다 꼽아가지고 이제 갈대밭 만들어서 이제 그거 하고. 그러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영화도 만들고 이제 그 후에 폰터스도 만들고. 그다음 이제 합창단이 다 못 가지만 그 여러분 그 엄청 많이 보셨죠, 여러분?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어디 그 성당 같은 데서 그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길도 되게 많이 열어주시고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아니 미국의 웬만한 목사님들은 박 목사님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목사님 이스라엘 가셨을 목사님이 그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셨는데, 호텔에서 가지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 박 목사님 여기 계시냐고. 박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박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당신 누구냐 했더니 오클라호마라는 미국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 영어로는 스프링 콜트 저스티스라 그래요. 그 대법관이라 그러죠. 그 판사 중에 제일 높은 그 판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목사님 많이 들었고 목사님 하시는 일, 목사님 좋은 분이 많이 들었는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모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 사진 찍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시면 자기가 목사님 꼭 오클라호마에 자기 있는데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이게 막 우리가 막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엄청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바꿔주시고 합창단도 막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영화도 만들게 하시고 CLF 많은 이제 목사님들을 우리가 만나서 이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CLF 목사님들 오셨는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번 장관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미팅 하시면 이렇게 목사님 미팅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 목사님이나 임 목사님 들어가실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저도 들어갈 때가 있고. 근데 제가 다는 안 들어갔지만 이제 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목사님은 장관들 오시면 그냥 복음 전하시거든요. 이제 뭐 무슨 말 하고 원하는지 상관없이 복음이 이제 전하시는데
즉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장관님들이 다 이 목사님의 복음을 너무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저녁에 그 두 번째 축사하셨던 그 파라과이에서 오신 그 부장관님, 차관이죠. 이분은 누구냐면 그분도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 대통령을 만나셨는데 대통령이 마인드 교육 좋은데 목사님 전 대통령이라서 교육에 잘 모릅니다. 저 교육부 장관이랑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이제 우리가 만나러 해주셨어요. 그 교육부 장관이 목사님 저는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우리 그 종교부 차관이 이거를 만약에 오케이 하면 저는 무조건 하란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종교부 차관이 어제 했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기로 했어요. 한국에 와야 일단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오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도착하셔서 밤에 KTX 오셔서 목요일날 그 다음날 5시 반에 이제 목사님 교제하셨는데 구원받으셨어요. 네.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은 이 사람이 이제 예스 하면 교육부 장관도 예스, 그다음에 대통령도 예스. 그러면 이제 마인드 교육이 이제 그날에 딱 퍼질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이걸 모르고 그걸 들으면 뭐 그냥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니까 엄청 이제는 파라과이 완전히 이제 문이 열리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목사님이 하신 일, 목사님이 하신 교육, 마인드 교육, 복음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다 여셨어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그래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이 장관님들은 다 이제 마음을 여시고 목사님 복음 전하시면 단 한 명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옛날에 그런 사람 좀 있었는데 그런 사람 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팬데믹 때 목사님 이미 이분들을 줌으로 다 만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미 복음도 다 많이 들어보고 목사님 대해서 알고 와가지고 이미 목사님이 딱 앉았을 때 복음들을 마음의 준비가 비행기 타고 왔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다 돼 있었고 저 이제 이번에 CNF 목사님들도 여러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저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구원받으셨어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그냥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뉴욕 CLF, 달라스 CLF 또 목사님 만나고 다 이렇게 우리를 한번 만나고 오셔가지고 이미 딱 오셨을 때 난 여기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1주차 하면서 이제 다 구원받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에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이거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길 원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습니까? 아담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원치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이것을 구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복이 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으면 아담에게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영이 아담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그 마음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출애굽기 시대에는 이제 그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너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법궤와 또 이제 성막이 실로에 있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실로에서 떠나셨다고 나왔죠.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왕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으셨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죄가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제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뭡니까? 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맞아요. 착한 겁니까? 성실한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조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실 조건 딱 하나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서 계셨고 일하셨고 그곳에 죄가 들어오면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서 나가셨잖아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거룩하게 하셨고 그것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걸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뭘 더 잘하고 뭘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여러분이 뭐 믿음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진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모든 조건 맞습니까? 조건이 여러분 갖춰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해야 되고 또 내가 또 훌륭해야 되고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자체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란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맞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날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달려나가면 어떤 것이든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에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제가 막 믿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나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이 있어야 나갑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쫓겨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또 목사님 전화 오셔서 이거 해라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용기가 없다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앞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거나 어려운 가운데 빠뜨려 두고 그냥 하나님이 가시지 않고 항상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도 결국엔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나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분명히 저희 뉴욕 교회는 이렇게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모시고 갖는 행사가 1년에 5개예요. 공식적인 행사가 많은 편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CLF, 우리 대전도 집회, 그다음에 우리 세계 대회, 칸타타 투어, 그다음에 우리 겨울 수영회 5개인데 1년에 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어려운 가운데 두신 적이 없으셔요. 다 도와주셨어요. 다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 얘기 못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면 칸타타 투어, CLF면 CLF, 세계대회면 세계대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구나. 그 주님만 믿고 달려나가면 지금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